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종을 바쳤다. 르우벨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소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곳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근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다윗 왕의 영토 확장과 또 통치 제도와 조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 왕의 그 일생은 그야말로 전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정복 전쟁이 끝을 맺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형식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그의 정복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다윗의 일생이 정복 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런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토 확장과 정복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가나안 지경을 포함해서 넓게는 이집트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대된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특히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언급됐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과 그의 정복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복 욕심, 정복력, 세력 확장 이런 것에 근거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영토 확장과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근동 지역의 그 패권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큰 바탕을 제공하는 것 또 하나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과 이에 따르는 나라의 유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중 한 가지가 이제 내실을 다지는 데 있어서 다윗이 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게 확장을 하고 세력을 키워내도 내부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정치력이죠. 신앙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실을 다지는 그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군대를 일으켜서 정복전쟁만 벌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부적인 안정이죠. 말씀드린 대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더라도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면 흔들리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그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눈에 들어온 말씀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으로 삼았던 공평하고 의로운 법, 그게 뭐예요? 당연히 그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치, 통치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거에 따르는 통치가 아니었어요. 공평과 공의를 이루는 법, 그건 율법이었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드러난 그 공평과 의의는 결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공평과 공의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건 다윗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공의와 공평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는데 힘썼다는 거죠. 사람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그거를 실현하는데 애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안정을 유지하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적 기준은 상대성이 강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어제는 예수가 오늘에는 노가 되고요. 내일은 또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자꾸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심지어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공평을 실현해 나갈 때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안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풍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의 가장 부귀영화를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대했던 게 뭐예요? 다윗 왕국의 영광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의와 공평의 법, 곧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세상과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많은 그런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때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갈 거예요? 갈등이 싫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오늘도 세상에서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강력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열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